지금은 청소년이 되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가까운 집안의 아이들 가운데 정말 성격이 특별한 아이가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는 누구도 자기보다 길을 가는데 앞에 서서 걸어가면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누구도 내보다 앞에 가서는 안 돼. 내가 제일 1등을 해야 돼. 그래서 누구도 자기보다 앞에 서서 걸어가기만 하면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그냥 난리를 쳤습니다. 그 철없던 아이를 달래느라고 그 부모가 쩔쩔매고 있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에 있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미성숙합니다. 어릴 때는 다 우리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이기적이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이가 들고 머리가 점점 커져가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양보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점점 고개를 숙이는 성숙한 모습과 성숙한 성품이 내 안에 자라나고 있고 그것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우리 교단에 속한 우리 교단이 아니고 똑같이 거기도 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타 교단의 총대들이 모여서 총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총회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총회 석상에서 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가스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총을 손에 들고 내 손에 총을 들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내 뜻을 따르라 소리를 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믿겨지지 않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땅에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영적인 수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시간이 지나가도 세월이 흘러가도 이러한 모습이 변화되고 있지 않는다면, 개선되고 있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함이 없고 존중함이 없다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짓누르고 소리치고 주장하는 것이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동물의 세계에 불과한 것이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익 집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10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을 당하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했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자리 다툼이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숨김과 낮아짐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가신 그 길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이 들어와 있다면 돌이키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숨김과 낮아짐과 희생의 길을 우리도 결단하고 우리도 실천하십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장 어떤 최고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최고의 자리에 가장 어떤 영광 중에 나타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 4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무려 3번씩이나 십자가를 질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8장을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졸업여행을 가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땅에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은 다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의 9장에 보시면 두 번째 십자가를 말씀하셨죠. 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며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이 있던 사건 다음에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세 번째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귀가 막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세 번씩이나 들었지만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듣고 싶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엉뚱하게도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평행되는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20장에 나와 있죠. 주의 영광이 임할 그날에 한 사람은 우리 주님의 오른쪽에 앉게 해주시고 한 사람은 주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옵소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모친이었던 살로메가 부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살로메였는데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친자매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야고보와 요한, 이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자리, 어떤 되는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두 아들이 먼저 모친에게 부탁을 했던, 어머니가 먼저 부탁을 했던 그 모든 동기는 지극히 이기적이었고 세속적인 동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했죠? 화를 내거늘.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요? 왜 분노를 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세 번씩이나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무지해서 화를 낸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죠. 그들도 아직 말하지 못했을 뿐이었지만 자기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선수를 치고 먼저 말했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자, 4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불러놓고 다 이루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이, 힘과 권력을 가진 권세자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강제로 지배하고 착취하고 사람들이 위에 서서 군림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고관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천국의 통치 원리를 알고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라.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어떤 데는 영광의 그곳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열망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5장의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가 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통치 원리인 강제로 지배하고 군림하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짓누르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들을 사랑으로 섬기라, 돌보고 축복하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뽑았습니다. 그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전혀 정반대의 모습들로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감당하려고 아니했습니다. 억지로 하고 있었고요,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주장을 내세우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부정한 이익에 눈이 멀어 행동을 하고 양무리들 위에 군림하고 힘으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짓누르는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속의 가치관이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의 10장의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요, 심판을 대신 마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은 다음에 매일매일이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옛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매일매일의 세례를 반복하고 날마다 내 삶에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세상의 원리와 마귀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낮아짐과 섬김과 겸손의 길을 오늘도 결단하며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세례받음으로 죽는 것처럼 날마다 내 혈기를 죽여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신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며 주님 가신 낮아짐과 섬김의 길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대부분 세례를 받았을 줄 압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례 공동체입니다. 교회 와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문답을 하고 그리고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르는 우리 세례식을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는 죄에 대하여 매일매일 죽는 것을 날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권력으로 짓누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을, 그 혈기를 나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며 주님 가신 그 길로 섬김과 낮아짐의 길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매일매일의 결단과 매일매일의 세례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옛사람의 정욕을 세례의 사건처럼 죽이며 천국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혈당 검사를 하듯이 예리한 바늘로 매일매일 찔러대고 피를 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종 모세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땅바닥에 엎드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릴 때에, 주의 제단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게 하셨고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섬기며 일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단에 나아가서 기도의 향기가 올려질 그때에 세상을 따라가는 가치관을 죽게 하고 천국의 원리,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작되는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하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뜸되는 영광 중에 발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43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씀을요 헬라 말의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야 하리라. 너희들 가운데만큼은 이러한 세상의 원리가 없어야 하리라. 이방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을 위해 서서 힘으로 짓누를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권세를 부릴 수 있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차지하고 있죠. 내가 노력하고 쟁취해서 힘과 권력을 차지했든지 부모를 잘 만나 차지했든지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굴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지만 그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굽신굽신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만큼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 권세가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달리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이 말을 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는 말씀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에 대하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주장할 천국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크고자 하는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왜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디도서의 1장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청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돈과 재물과 권력과 직분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주었을 뿐입니다. 돈도 맡겨주셨습니다. 건강도 맡겨주셨습니다. 권력도 맡겨주셨습니다.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라, 사람을 사랑하라, 세상을 축복하라, 세상의 복이 되라고 잠시 각자의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에 따라서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요 청지기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있을 때에 언젠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심판대 앞에서 계수하시고 평가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다면 높임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갈 것이요 대접받는 자리에 있다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것이요 주장하고 군림하는 자리에 있다가 종으로 일하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일을 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의 자세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천국의 원리요 천국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11장의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섬기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당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나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군림하고 지배하고 소리치고 자신의 주장을 따라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강도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강도의 소굴로 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탄식하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앞에 서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의 길을 결단하며 종의 삶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사도행전의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 솔선수범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몸돈 교회는 점점 믿음이 강건함을 얻게 될 것이고 믿는 자가 날마다 그 숫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연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그 삶을 결단하시고 실천하셔서 천국의 어떤 데는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45절의 말씀은요,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절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마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기를 원했던 바로 위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였습니다. 인자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시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인자와 같은 이가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광채를 공유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1만 천사를 호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마구간의 목수의 아들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일생 동안에 가장 낮은 자로 종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걸어가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각색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수많은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을 위하여 베푸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자신의 몸을 수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몸값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과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한 영광의 보좌가 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바라보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 저 너머에 천국의 영광이 있음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두운 영의 눈이 활짝 열릴 그때에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방 학교가 우리 자연교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양평에 있는 우리 자양 수영관에서 있었습니다. 사랑방 학교가 진행하는 1박 2일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십자가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 때 여러분,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고 청명스러운지 그야말로 내 속에서부터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하늘을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수영관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수영관을 내려와서 영문터널을 지나서 이제 양평 읍내가 점점 가까워졌을 때에 산속에서 보았던 그 하늘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계속해서 희뿌연 것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날 날씨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는 뿌연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었고 부유물질이 차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한강변이 보이는 서울 시내로 들어왔을 때 그 파란 하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싱그리를 보고 왔나? 저는 그때 보았던 그 파란 하늘을 묵상하다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의 영의 모습에 대해서, 영의 눈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시고 천천만 성도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시야, 영적인 눈은 어떠하십니까? 마치 저 하늘에 뿌연 미세 연기가 가득 차 있어서 파란 하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을 가려버리고 덮어버려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세속의 미세먼지들과 죄와 탐욕과 욕망의 먼지들과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이 마치 먼지가 되어서 내 영혼을 가려버리고 내 눈을 덮어버리고 있다면 우리 앞에 저 하늘 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찬란한 영광은, 천국의 소망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세속의 먼지와 미혹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푸르른 하늘을 보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9장 17절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라.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의 눈을 듣고 있는 세상의 먼지와 미혹의 먼지들을 걷어내 주셔야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영광, 야망과 성공의 비늘이 벗겨질 때에 우리 눈에는 저 하늘 저 너머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소망이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마다의 세례가 우리 삶에 결단되고 나타날 때 우리 눈에 그제야 방황하는 한 영혼이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청직인 것을 깨달아지고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의 눈을, 세속의 먼지들을 걷어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꿈을 꾸며 우리도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을 열어 한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자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천국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천국의 어떤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천국의 영광에, 최고의 영광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을 노래했던 한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새 가을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죽게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이 가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나를 갈보리로 인도해 주소서. 이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한 사람, 그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듯이 갈보리 언덕을 걸어가신, 낮아짐과 섬김과 십자가 길로 걸어가신 주님 가신 그 길을 기뻐하고 그 길을 사모하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천국의 그 영광의 잔치자리에 어뜸이 되는 최고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